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없는 사랑을 무엇인가, 거짓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 한 분이었던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런 시를 썼던 소포클레스는 80살 고령에 재산 상속권 때문에 아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멍망이 들었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하들로부터 귀신들이 들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소포클레스 그 유명한 그 시인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이제 막 말다툼하고 싸울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이 노인이 저 아들이 고소한 내용대로 나는 이렇게 아주 늙고 추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다.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 어른, 소포클레스 어른,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포클레스는 자신이 썼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 크로노스 오이푸스라는 시를 조용히 낭송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늘 자기가 쓴 거니까 암송했던 얘기니까. 근데 그 노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샘물 같고 청아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재판장이 시 낭송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그 노인 어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됐냐면 재판장이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아주 그냥 차분해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뭐야? 이 노인 귀신 들린 게 아닌가, 노망 들린 게 아닌가 다 알게 됐어요. 결론은 뭐야? 돈에 눈이 먼 아들이 이 할아버지를 고소한 거예요. 그런 아들의 관계와 음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시인 소폴라스가 억울하게 공부한 난처한 그 환경에 처하듯이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명절날 되면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갔는데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자기 가족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형제들이 또 친척들이 뭐냐면, 너 정말 교회 다니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가요. 그러면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가. 미안해.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매일 빠지냐? 너는 광신자야. 이렇게 구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비방을 해요. 형제들이 다 여기서 오남매인데 자기만 교회를 나가요. 부부가. 그 아이들도 나가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서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비방받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자. 그리고 침묵하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뜻한 작은 선물을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기록한 글을 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인 소포클레스가 아들한테 억울하게 비난받던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이렇게 감정하는 모습을 들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친척들에게 구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
예,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소개 제목이 뭐냐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의 정의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는 것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거짓사랑이다. 이렇게 주석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맞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선한 삶을 굳게 잡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은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거짓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다 기록해놨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지 아니면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는지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실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의 기준을 뭘로 분별한다고요? 이것이 불법인지 의로운 일인지 유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거짓 사랑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랑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 가운데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냐면 선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이 악을 이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는 거야. 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리고 마귀가 그랬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이렇게 유혹할 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그리고 안 먹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것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 집사님 빌리그람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서 자주 술에 취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술 냄새 풍기고 막 앉아있는데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는 막 행패를 부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권면하고 해보시고 그렇게도 계속 듣지 않으면 교회법으로 책법을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중명을 충만히 받으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것도 아주 책망받을 일이지만 술 취한 사람을 계속 살펴보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왜 저분이 술이 취할 수밖에 없는지, 술 취해서 왜 이렇게 헛소리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지 한번 저 술 취하신 그 성도의 그 아픈 마음을 한번 보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실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을 해줬더라고요. 예, 그것이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술 취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건 뭐라고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한 것도 네, 나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내 목사님 오늘 소리 해주면 술 취해도 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대신에 뭘 취하라고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 가운데 완전히 거하라는 얘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은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사랑으로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미워하고 그냥 뭐 나가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아주 쌀쌀맞게 대하는 것은 소원을 굳게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특별히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손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보고 있는 얘기겠죠. 손님으로 북쪽이나 작은 식당에 식당문이 딱 열리면서 예쁘게 생긴 젊은 여성이 승의 여승 중이 여승 되시는 분이 문을 열고 먹다가 딱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종업원이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우리 예수 믿어요. 당장 나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아마 초짜 여성인가 보죠. 계속 못하고 땡기겠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막 밀쳐내면서 왜 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요. 이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치니까 여성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갔다 이런 말을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아마 그 주인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종업원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대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승이 왔다 그래가지고 나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해요? 이 중아가씨 뭐 이런 걸 똑같잖아요. 그런 생각해봤는데 이 성경 말씀하고는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고생이 심하면 여기 앉으시라고 막 그래서 그냥 시원한 물 한 그릇 주면서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여성이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한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특별히 오늘 10절에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고 특별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손님이에요, 손님.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시원한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영계 성도들이 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까칠한 게 아니에요. 여유로운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절에 다니는 사람 누구에게나 한 인간으로 대우하면서 친절을 베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어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거야.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박해하는데 축복하라. 나에게 거짓 없는 사람의 정의는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나는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묵상해봤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미워하는데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나도 똑같이 싫어하고 나도 똑같이 짜증내고 나도 밀어내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사님이 명절만 돌아오면 명절 돌아오기 일주일 전부터 시댁에 갈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고 이 집사님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힘들었다, 괴로웠다 이렇게 글을 말씀 쓰셨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던 어느 날 제사 문제를 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가서 아주 그냥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벌써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댁이 조상 대대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라 막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없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가면 대갓집이기 때문에 문중에 남편이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싫은 거야 제사 지내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하는 중.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눈이 때문에 영안이 밝아졌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다 보면 믿음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 믿음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환상을 본 거야. 조상 시댁에 그대로 내려오는 그 집을 짓누르고 있는 귀신, 악한 영을 보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사랑하는 집사야, 네가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조상신이 너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그래.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집사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니?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서 네 아들, 딸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니?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시댁도 잘 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네가 가서 기도하고 네가 가서 막 정말 열심히 하면 조상신 다 귀신 떠나갈 거야. 믿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남편은 오늘도 또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부인이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뭐 때문에 바꿨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바꾼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태민아, 말씀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귀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집사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귀신이 보인 거예요. 왜 우리 눈에 귀신이 안 보일까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집사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사 안 지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도 딱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네가 가면 너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조상신들이 고통스러워.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남편 보고 오늘도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남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 집사는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아주 즐겁게 가. 평상시보다 선물도 많이 차에다 싣고 그렇게 하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시어머니 다 알아요. 며느리 또 인상 쓰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기서부터 며느리가 막 뛰어와서 시어머니를 탁 끌어안고 막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지 이 며느리가? 이러면서 어머니 제가 특별히 봉투에다가 평상시에 막 10만 원 없다 그러면 그냥 50만 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가 듣고 기분 너무 좋은 거야. 시어머니 끌어. 그러니까 저 텐마를 위해서 오늘도 인상 며느리가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오는지 저 사람이 며느리가 또 오늘 또 인상 쓰게 그랬구나. 시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날을 보니까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 막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며느리가 진짜 밝은 얼굴로 그래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속에 다 각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감정을 다 느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막 그 시어머니 끌어안고 정말 감격하고 막 용돈도 그냥 듬뿍 주는 것을 시아버지가 벌써 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 변했네. 우리 며느리 변했어. 그러면서 그날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 집이 아주 화목하게 됐어요. 제사도 물론 지냈지만 그러면서 차츰 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뭐에 물들었을 거예요. 며느리의 심령에 감동을 받아서 동네에 그 문중이 큰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동네에서 제일 안 나가던 그 문중의 어른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이 다 주변이 그 문중의 어른이 교회를 나가니까 모두가 교회를 나갔더니 다 간증문을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뭔가 변해요. 왜 안 변해나?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뭐가 왜 변할까요? 내 근심이 변하니까, 없어지니까.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뭘 해야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자. 이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해요.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근심이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시작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이야기가 여기 간증문을 썼던 이 집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 숫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에 불을 그 머리에 쌓느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저거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다가 사고하라. 그런 마음을 이제 이 시간부터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웠던 감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에 피를 안 묻히기를 원해요. 피는 누가 묻힌다고요? 하나님이 묻히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피는 누가 묻힌다고요? 하나님이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다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대요. 그럼 여러분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를 했냐면 원수가 배고파, 굶주려. 그러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예, 원수한테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잖아요. 저 집안 아주 쩔쩔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한테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그 집이 수도가 안 나와요. 그럼 물도 그냥 갖다 주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원수 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원수 갚는 일에 손에 피 묻히시기 말으시고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무협지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보다 무협지를.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서부터 무협지를 봤는데 무협지가 엄청난 무협지를 봤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원수 갚는 거더라고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뭐 이딴 얘기더라고요. 중국의 소설이 전부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설도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이야기는 뭐냐면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다가 원수 갚다가 원수 갚다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뭐예요? 원수 갚는 이야기예요. 집안 문중끼리. 지금도 전쟁이 뭔지 아세요? 원수 갚는 이야기예요. 뉴스가 전부 뉴스 그 파노라마가.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다면 원수 갚는 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목마르다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해야 게으르지 말래요. 그리고 열심히 품고 열심히 그 집사님처럼 기도하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안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왜 미래가 걱정이 될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정훈아. 앞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지. 네, 성경을 다시 잠언을 읽어. 그 다음에 한번 다 써봐.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지면 미래가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내일 일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저 원수 때문에 내가 그냥 고민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원수가 갚아준대요. 원수 덩어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아들놈이. 말도 뒤지게 안 듣는 아들놈이 원수 덩어리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원수 같습니다. 그런데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근데 여러분이 변하면 아들이 변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변하고 맨날 탄식하세요.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들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원수 같은 놈의 아들을 그거 감물하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같은 딸도 마찬가지. 반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난 쟤만 보면 막 스트레스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 로마서 12장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마음속이 탄식이 나오잖아요. 난 저놈만 없으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내 아들이야. 원수 같아. 그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근데 어떡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고 나같이 해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정말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안의 눈을 밝게 해줘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나 한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뭐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 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을 열어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무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천국 갈 걸 믿어요. 근데 너무 애쓰는 그 스데반이 너무 애쓰잖아요. 너무 애쓴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쭉 나와요. 5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60절까지 있어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안의 눈을 밝게 해서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그 순교당하는 스데반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나한테 돌 던지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천국으로 입성했다. 오늘 그런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돼요. 어떻게 조상 정말 제사 지내러 가기 싫은데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정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시댁에만 가면 머리가 아파.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성령 충만해서 저 조상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우리 딸이 머리 아프게 해요. 머리 아프게. 그러면 하나님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세요. 축복. 사랑하는 우리 딸 앞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딸 가는 길이 늘 건강하고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되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자꾸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대로 됩니다. 이건 아주 말대로 법칙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딸은 기도할 줄 몰라요.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잖아요. 네 딸은 기도하지 못해. 근데 네가 자꾸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원수 갚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고 계속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내 안에 순간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이 감동이 와요. 그럴 때 뭐가 되냐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은 로마서 12장 19절 다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위하고 손에 속하라.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두 문장이 비슷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 충만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나온 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아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의 어려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리라. 내 기도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애끓는 심정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탄식하는 심령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라.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너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네 입술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 듣고 늘 자녀를 축복하고 또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축복받고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과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